성경에서 맹장염 취급하고 도려내버렸던 유대적 사고를 다시 성경으로 되돌려 놓으면 모든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유대적인 관점을 무시하고 성경을 본 결과로 문제가 된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이야기입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인가에 대한 캐톨릭과 서양 기독교의 전통적인 대답은 그는 예수님이시다 였습니다. 또한 기독교회는 이제까지 줄곧 하나님의 인간적인 모습, 곧 그분이 아담의 시대에 에덴 동산을 걸으셨다든가 하는 표현 같은 것들이 나올 때마다 이것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깊이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제 독단적인 관점을 주장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것은 하늘의 영역이고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가사의한 하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문제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인 시각을 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저명한 히브리인 학자인 마이모니데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이나 행동이 사람의 그것들에 비유되어 표현된 것은 모두 상징적인 것이며 실제적인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기뻐 뛰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육체에나 달려있는 다리 같은 것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그분 머리 위로 번뜩이는 칼을 휘두르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육체에나 있는 머리도 없고 팔도 없고 칼을 드실 필요는 더더구나 없으십니다. 그분은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시려고 내려오실 필요도 없고 생각하려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무소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을 갖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화를 내거나 또는 슬퍼하거나 하시지도 않습니다. 한순간 행복했다가 다음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빛을 달리하시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쓰인 단어는 우리 머리로 생각해낼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며 대화 역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어야 하고 이것들은 모두 현 세상에 있는 물질들이어야 하며 유기적으로 생산된 산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이러한 육체적인 비유들로서 표현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수준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빌릴 수 있는 영적인 단어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언어로도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묘사로도 감히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에 대입시키고 인간의 성품을 나타내는 표현을 빌려서 묘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방법이든 써야 하니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육체적인 모습으로 묘사하여 놓은 부분마다 이는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인류 역사의 어느 짧은 시간 동안에 지존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본체 중 일부가 살과 피를 가진 존재로 이 지구에 거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고 또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분을 인간으로서의 메시아라고 정의한다면 그분의 진정한 의미를 완전히 희석시키는 꼴이 되고 맙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이다 라는 잘못된 믿음도 이런 오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예수님과 멜기세덱, 이 둘을 비유하는 유대인들의 장황한 설교는 결국 이 둘이 같은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성경의 어디에서도 그걸 뒷받침할 만한 말씀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걸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셰키나 있지요.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나타나셨던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이유로요. 다른 형식의 물질적 현현은 어떤가요? 성경에서 간혹 언급하는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천사라고 쓰인 것은 메신저도 아니고 그 중간쯤 되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권력과 힘을 그대로 가지고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천사 또한 예수님인가요?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시며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돌판 위에 말씀을 쓰신 그 손가락은 무엇입니까?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닌가요? 그것도 예수님의 손가락일까요? 시내산에 불타는 떨기나무는 어때요? 진짜로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것도 예수님인가요?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육체적인 모습으로 현현하는 모든 물질적인 것을 모두 다 예수님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슈아는 미리 정해진 환경 안에서 특별히 정해진 역사의 한 시대에 태어나야 했던 특정한 한 인간에게 주어진 이름이고 그분은 구원자로서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나사렛에서 나신 이 예수라는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며 메시아라는 점은 변할 수 없는 성경적 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모습 이전에 어떤 다른 모습으로든지 오셨었다는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교회에선 전통적으로 이 사실을 너무 단순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인지 능력 밖에 있는 복잡하고 무한한 영적 현실을 아예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고 언제나 무엇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구분짓기를 원하며 결코 회색지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미래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오신다고요. 두 번째로 오신다는 것은 이전에 여러 번 오시지 않으셨다는 강력한 논증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오시기 위해서는 이전에 단 한 번만 오셨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 번이 아니라요.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멜기세덱은 노아의 아들인 셈일 것이라고 말한다고요.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멜기세덱이 셈이라고 하면 훨씬 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상식적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셈이 아직 살아 있었거든요. 아시죠? 셈은 아브라함보다도 오래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살렘이 위치한 가나안 땅은 온통 이교도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그 한가운데에서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조차도 이제 막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멜기세덱은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으며 그분을 깊이 이해하고 있음에는 틀림없었지만 그는 결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엘 엘리온의 제사장이라고 불렸습니다. 레위 제사장직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말이죠. 세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은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그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멜기세덱이 나타나자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가 오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아브라함은 그가 취한 노략물 중에서 10분의 1을 이 남자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건 의례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것은
현대교회에서 여러분이 내고 있는 11조와 이것을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준 10분의 1은 전쟁에서 취득한 노량모를 당연히 왕에게 바치던 의리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만 바치는 것이고 지속해서 지켜야 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언급하신 또 다른 말씀이 있으니 성경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이후에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곳은 시편 110편인데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종종 인용하는 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시편 110편을 펴시겠습니다. CJB가 있으시면 905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구약 성경에서 미래의 메시아에 대해 언급한 부분인데요. 멜기세덱을 쫓아 혹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등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쫓아, 계통, 반차 등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디브라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무엇 무엇과 같은 방식의, 무엇 무엇과 비슷한입니다. 즉 메시아는 멜기세덱과 비슷하여서 그도 역시 대제사장임과 동시에 왕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시대에는 매우 희귀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또한 유전적 태생의 연관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오고 900년이 지난 후에 시편에서 다시 멜기세덱을 언급하였으며 그로부터 1900년이 흐른 후에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다시 멜기세덱의 속성에 대해 언급하시는데 이 이야기들은 모두 서로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방식으로 그와 닮아서 라는 표현은 그분께서는 레위 제사장직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제사장이자 동시에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쓰여졌을 때는 아직 레위 제사장이 없었어요. 레위 지파 자체가 아직 없었습니다. 이로부터 200년이나 지나서야 레위족이라는 것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400년이 더 지나서야 모세의 형인 아론이 비로소 처음으로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보다 높은 제사장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 뿐입니다. 그 혼자서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레위 제사장과는 그 유형이 전혀 다릅니다. 일종의 대제사장인 메시아께서는 하나님 앞에 서시고 단발적이 아니라 영원히 그 앞에 계시며 왕권도 가지셨습니다. 자, 그럼 멜기세덱에 관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정리해 봅시다. 그는 진짜 사람이었고 대제사장이며 샬렘이라 부르는 도시의 왕이고 이 도시는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이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유형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는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인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노아의 아들인 셈이 맞을 겁니다. 자, 이제 창세기 1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CJB 성경이 있으시면 13페이지입니다. 14장 17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멜기세덱은 과대의 망상을 품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의 권위를 그대로 가졌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축복해달라고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실 거라고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무슨 반응을 보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머리 숙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소돔의 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나한테 주고 전리품은 네가 가지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먼저 이 전리품들을 소유할 권리가 소돔 왕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거나 주거나 하는 권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그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람이 본래 소돔 왕에게 전부 속하였어야 할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는데도 왕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소돔 왕은 이 사악한 가나안의 모든 지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세상의 왕입니다. 이 왕은 사악한 자이며 사악한 세상을 통치합니다. 소돔 왕은 사탄의 유형이며 적그리스도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멜기세덱이 의로운 세상을 다스리는 의의 왕이며 그리스도의 유형인 것처럼요. 이 장면은 사탄이 예수님에게 네가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하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소돔의 왕이 전리품들의 부를 제안했을 때 아브라함이 망설임 없이 거절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제안한 이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거절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도 그건 네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은 이 세상의 통치자인 그의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자기가 가진 그 많은 부를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려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찾아온 노획물을 네가 다 가져라. 그 대신에 구해온 사람들은 내게 달라 라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역학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요. 여기서 잠깐 사탄의 통치 역학에 대해 살펴볼게요. 사탄은 여러분이 가진 부를 원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원할까요? 사탄은 물질적인 부를 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영혼을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여호와와 사탄의 전쟁은 사람을 두고 벌이게 됩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됐거든 하고 왕에게 퇴짜를 놓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누구와 거래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아브라함은 악한 자를 대변하는 왕인 네가 나를 부유하게 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네가 제안하는 건 아무것도 받지 않을 거다. 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물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5장을 읽겠습니다. 13페이지고요. 15장을 모두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승리의 절정을 경험한 이후에 사람이 얼마나 빨리 침체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그는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악한 땅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식솔들은 계속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집에는 그렇게 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종들만 계속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게다가 땅도 조금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죠. 아브라함한테는 자식이 아직 없는데 하나님이 주리라 약속하신 이 땅을 누구한테 어떻게 물려주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메섹에서 사온 엘리에셀에게 모두 상속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절은 이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것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왕들과 싸우고 롯을 구해온 이후 얼마나 지나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뜻일까요? 방금 전에 그는 자기 힘을 과시하고 북쪽 군대를 완전히 쳐부수고 왔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왕들이 개박살나고 노획물을 빼앗긴 것에 대한 복수로 다시 쳐들어올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강대하다고 소문난 북쪽 왕들은 수치스럽게 패했을 뿐 아니라 아브람의 군대에게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못했으니까요. 사실 이들은 아브람과 전쟁을 하려던 건 아니었잖아요. 삼촌과 헤어져서 저 멀리에 살고 있던 아브람의 친척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쩌다가 잡아간 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아시고 그를 지키시겠다고 하시며 상급을 주시겠다고까지 하십니다. 상급이라니요? 아브람이 왜 상급을 받아야 합니까? 악한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멜기세덱의 하나님을 믿은 것에 대한 상급입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에게서 되찾은 모든 것 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을 빼고는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모두 돌려준 것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브람이 소돔 왕이 주겠다고 제안한 것들을 받았더라면 그는 순식간에 훨씬 큰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걱정은 계속되었고 예언적이지만 생뚱맞은 대화가 이어집니다. 아브람은 그의 염려와 의혹과 두려움을 여호와께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그리고 언제 하실 건가요? 그렇게 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요. 무엇보다 도무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브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역시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북쪽의 나쁜 놈들한테서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후에 그리고 큰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후에 아브람이 가장 걱정하던 부분에 대한 약속도 주십니다. 후손이요. 상속받을 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상속받을 아들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 현대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부와 땅을 상속하는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 당시의 사회 개념으로는 사람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의 생명이 이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환생의 개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인식할 수는 없지만 각 사람을 각 사람답게 만드는 어떤 천상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힘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것이 가족의 혈통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이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불가사의한 방법에 의해서 아버지의 생명의 본질이 아들에게 이어지고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계속 살게 된다고 믿은 겁니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가족의 혈통이 끊기게 되고 그로 인해 그의 내세의 삶의 본질도 끝나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여자가 남자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자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남편에게 상속자를 생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실패하면 쓸모없는 사람이라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진정 절실하게 요망하는 유일한 약속은 아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아버지가 될 것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집안의 부를 상속할 거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보고 별을 세어보라고 하시며 너의 자손이 이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우리가 흔히 신약의 약속이라고만 알고 있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은혜는 아담의 희망이었습니다. 은혜는 노아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아브라함의 희망이었습니다. 은혜는 모세에게 주어진 토라를 형성한 기본 토대였으며 은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약속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은혜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업을 이을 상속자 이야기에 이어서 하나님은 7절에서 약속의 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보아라, 내가 널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데리고 나온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다. 쉽게 말하면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느냐? 너는 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아무것도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이미 내가 정하였기 때문이다. 다 끝난 이야기다. 이제 아브라함이 8절에서 궁금했던 질문을 합니다. 매우 불신에 찬 회의적인 질문입니다.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이 땅을 아브라함한테 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지 않았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영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보이거나 만지거나 할 수도 없는 것이라 시간이 흐르면서 확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지요. 그냥 내 상상일 뿐이었나 생각하면서요. 사실은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신 거 아닐까?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사실 아브라함 시대에도 모든 인류에게는 약속이나 계약에 관한 전통과 관습이 있었고 그런 것들과 관련한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놀랄 일도 아니지요. 오늘날의 모든 계약에도 어떤 장치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그것을 계약의 절차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서로 종이에 사인을 하거나 민법에 맞는 과정을 거치거나 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왜 그런 절차들을 거쳐야 하냐고 따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반드시 행해오던 절차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에는 아직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식에 맞는 어떤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확증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끼리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면 말이 됩니까? 반대로 수단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단이라는 사회 안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약속을 확증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방법으로 언약의 절차를 밟으신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알게 하기 위해 그 시대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보이는 방법이란 아브라함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통용되던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굳이 보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단 말씀하신 것은 보이는 방법 따위는 필요도 없이 그 즉시로 계약으로 성립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글로 적어 보관하거나 다른 의뢰를 거쳐 밀봉한 그 어떤 계약보다도 훨씬 우월한 것으로 결정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약을 하시면 우주의 구조와 시간이 바뀝니다. 그분의 계약에 맞추어 온 우주가 다시 정돈됩니다. 이것은 비유도 아니고 시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공식화하기 위하여
인간들의 절차를 밟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로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어 인간의 수준에 맞추시고 아브라함이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확증할 수 있도록 인간의 절차를 밟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9절과 10절에서 전형적으로 행해지던 계약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절차에는 동물이 필요합니다. 물론 정결한 동물이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죽임을 당하고 둘로 잘려서 조각이 납니다. 히브리어로 계약이 브리트였지요. 자르다, 나누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쓴 용어들에 주의해 주세요. 계약에 사용되는 의식은 희생제사가 아닙니다. 이 동물들은 제물로 바쳐진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제단도 없고 동물을 태우는 번제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화목제물로 선물을 드린 것도 아니며 아브라함이 죄사함을 간청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 오른손을 드시고 자신을 향하여 맹세하신 사건입니다. 이 약속은 오직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약속을 받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민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히브리인이라 불리우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 불리우게 되는 민족입니다. 고대 중동이나 극동 지역 사람들은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본 의식을 실제로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기록이나 전통에서도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셨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시간이 존재하는 한 변할 수 없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절에서 동물의 사체를 먹는 솔개가 먹이를 취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람이 그놈들을 쫓아냅니다. 이 구절에서 등장하는 솔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체를 먹는 이 새들은 독수리과에 속하는 것인데 죽음과 사악함을 상징합니다. 이 의식을 방해하고 멈추려고 하는 이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 계약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시는데 사탄은 늘 그것들을 빼앗아 가려고만 한다고요. 그것이 물건이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든 아니면 우리의 샬롬, 평안이든 사탄은 이미 우리가 받은 것 이외에 자기가 가진 것을 우리에게 주고 그것들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솔개가 내려올 때 아브라함은 그저 멍청하게 앉아있기만 할 수도 있었겠지요. 왔다가 가겠지 하면서요. 그리고 악과 싸우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현대 기독교에서 가르치듯이 아브라함은 그저 오직 믿음으로 퍼질러 앉아서 쳐다만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솔개와 싸워주시겠지. 나는 그저 믿으면 되는 거야. 아니요, 틀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전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굳은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위험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행동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행동을 준비하게 합니다. 아브람이 새들을 쫓아낸 토라의 이 말씀은 야고보서의 그 유명한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는 말씀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약 의례의 중심에 하나님의 맹세가 있습니다. 맹세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람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람이 피곤해서 잠이 든 게 아닙니다. 절차가 너무 길어서 잠들어 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잠이 든 사이에 환상을 본다거나 영이 어디로 떠나가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장면이요. 아브람이 깊이 잠든 중에 흑암이 임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강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여기 흑암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쉐카입니다.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이것의 어원은 코색입니다. 코색은 어둠이라는 뜻인데 창세기 1장에서 배웠듯이 이 어둠은 낮과 반대되는 밤의 개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단어입니다. 두려움, 사악함, 죽음, 눈먼이란 뜻을 가졌습니다. 하쉐카는 부정적 개념의 단어이고 영적 세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절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는지 설명합니다. 13절에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을 공포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남의 나라 땅에서 노예가 된다고 하시며 심지어 400년간이나 남의 땅에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노예들이 돈을 주고 산 가족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정복당하고 노예가 되어 매우 나쁜 대우를 받게 될 거랍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여기 가나안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그리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를 벌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해방시키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이집트가 말씀하신 그 이방 땅이고 바로 파라오가 그들을 압제한 자였다는 것을요.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떠나올 때에 이집트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도 압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이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간다고 하시며 그 자손은 이 땅을 떠났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